아마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라고 기억이 되는데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검은 모자를 쓰고 그리고 누나와 함께 같은 옆집에 사는 형과 함께 교회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눈이 조금씩 오고 있지만 예배당에 가서 주일학교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마쳐졌는데 선생님이 제가 쓰고 간 검은 모자에 또 어떤 친구들은 주머니 속에 사탕하고 과자를 가득가득 담아서 챙겨 주었습니다.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분이 좋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날은 바로 예수님의 생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하신 생일에 함께 기뻐하면서 모자에 간식을 가득 채워줬던 그 기억이 종종 어릴 때의 기억으로 떠오르곤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어렴풋하지만 그 초등 1학년생의 머릿속에 그런 사실들이 느껴지고 정리되는 믿음을 가진 그런 시간이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절기이죠. 절기는 성경에 보면 모든 절기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23장 레위기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절기는 무엇보다 구원의 백성됨을 일깨워 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언제 말씀하신 것이냐?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빠져나와서 출애굽한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어느 날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절기는 나의 절기들이다. 또 한 번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절기라고 하는 것은 축제의 날들이고 또 좀 더 본래적인 의미를 추적하면 여기서 이 절기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정한 날이다. 이면서 춤춘다, 즐긴다 이런 뜻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특별한 명절 절기가 있죠. 설날과 추석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에게도 3대 명절이 있었는데 곧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 같은 말이고 추수감사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명절이 있고 그것 다 언급하시면서 오늘 레위기 23장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 맥주 감사주의를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나팔절, 속죄일 이런 모든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그 맥주 감사주일은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이 무슨 날이냐?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렇군요. 맥주 감사주일은 첫 번째 추수를 하는 이 보리 추수이죠. 그래서 맥추절입니다. 추수를 할 때 그 이삭, 첫 번째 이삭, 그 첫 열매, 그것의 한 단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곧 하나님께 다른 여러 제물들과 같이 바치는 그러한 제사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맥주 감사절이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묻는 질문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꼭 답을 얻어야만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렇게 질문하죠. 나는 뭐야? 종종 화가 나서 또 그러면 나는 이 상황에서 뭐가 되는 거야? 이런 말들을 합니다. 곧 나의 나됨에 대한 그러한 질문이죠. 나는 도대체 뭐라는 거냐 지금 이렇게 되면. 일들에 부딪히고 사건들에 부딪히고 환경들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던져집니다. 나는 뭐냐? 날들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자신의 어리석음과 잘못 때문에 넘어져서 이런 쓰라린 질문을 하게도 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뼈아픈 일을 경험하면서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불편하고 계속 가슴이 쓰리고 계속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아프게 됩니다. 왜요? 나의 나됨을 지금 빼앗겼기 때문이죠. 이것을 역사상 가장 쓰라리게 경험한 민족이 있다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디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에 거기서 1년, 2년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자자손손이 400년 이상을 애굽 나라에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나는 무엇이냐? 나는 도대체 뭐하는 존재냐? 라고 하는 뼈저린 질문을 그 상황 속에서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23장 1절 말씀처럼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켜 주시면서 광야로 이끌고 오시고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언약을 맺게 하십니다. 그 언약의 의미는 뭘까요? 이제부터 너희는 나는 뭐냐라고 물을 필요가 없다. 나는 도대체 뭐하며 사는 존재냐고 고민할 필요 없다.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함께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시는데 그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항상 복음이 먼저 들려지고 그 복음에 응답하여서 윤리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하여 낸 여호와니라. 이것은 복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십계명을 비롯해서 내가 주는 모든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마땅한 영적인 윤리가 되지요. 이 순서를 바꾸면 기독교는 종교가 되고 윤리가 되고 말아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 먼저 들려졌고 기쁜 소식을 심장에 품고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 영적 윤리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 다음에 오늘 절기들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나의 절기들이다. 또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하고 실행되어야 할 절기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포함해서 교회 안에서 실행되는 모든 절기들을 맞이하고 지킬 때마다 이 절기는 어떤 것인가 하면 나의 정체성, 곧 구원의 백성됨을 일깨워주는 사건입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애굽의 굴레에서 빠져나온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죄와 죽음과 또 악한 영 사탄의 유혹과 공격과 주님을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고 있는 이 뿌리 깊은 육신적인 자아에서부터 탈출하여 해방되는 이야기이고, 더 이상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혼란과 두려움과 유혹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계명, 율법, 복음적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런 거로 맥주감사주의를 포함해서 모든 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나의 나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확인할까요? 2절 말씀에 보면 성회에서 확인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성회는 거룩한 부름이고, 이것은 단순히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성회란 말의 의미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 성회는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다른 곳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나됨을 확인하는 그리스도인의 장소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적인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에 계속 참여할 때마다 나는 나의 구원받은 백성됨을 확인하게 되죠. 나의 유혹됨이 무엇이었는가? 나의 근심이 무엇이었는가? 또 내가 탐닉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었는가? 나의 악함이 무엇이었는가? 등등 이런 것들 속에서 벗어나게 되고 희미해졌던 구원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합동 측에 서울의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집을 낸 것을 오래전에 봤는데, 그 설교집의 제목이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이셨더라고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구원. 그게 그 설교집의 제목이었어요. 오늘 예배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을 돌아보십시다.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가깝게는 돌아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게 나에게 작용했던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게 나를 흔들어 놓았던 사건들이 지난 6개월 동안 있고 아직도 지난주까지, 어제까지 있었습니까? 오늘 맥주감사주일 이 아침에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어떤 분들은 여전히 몸이 연약할 때에는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하였지만, 몸이 건강해지니까 오히려 낚시를 즐기면서 낚시터를 향해 가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전히 뼈아프게도 어떤 분들은 주님의 백성됨을 확인하고 출발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보다 훨씬 더 강하게 알코올의 힘이 그를 누르고 압박하고 힘들게 하고,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고 알코올을 내가 먹고 마셔도 나를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오도하는, 그리고 악한 영의 그 간교한 공격에 의해서 그렇게 착각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보다 구원의 백성됨을 더 크게 흔들어 놓는 사건과 일들은 무엇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입니까? 절기는 구원의 백성됨을 성회로 모이는 자리에서 일깨워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안식이 임하고 안식을 누리는 날들임을 보여줍니다. 절기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안식이 임하고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사는 날들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절기들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안식일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다. 그러나 일곱째 날은 너희들이 쉬어야 하는 쉴 안식일이다. 성회의 날이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모이는데 이 안식일에 어디서 모여요? 성막에서 집단적으로 다 함께 모세와 함께 모이는 게 아니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이 안식일에 너희는 너희가 사는 각처 지역 성읍에서 거기서 너희들끼리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지역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너희는 함께 모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함께 서로의 부르심을 알리는 대변자가 되고 자신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서로 알려주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에 모여서 그들은 무엇을 회상하고 피차에 알리면서 나누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회상하면서 매주의 안식일은 우리의 영혼 몸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쉼을 얻는 시간인데 그때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의 굴레에서 구속되어서 해방된 그러한 사실을 회상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매주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굴레에서 구속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지.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기에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안식을 우리는 찾게 되었지. 그렇다면 앞으로의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날들이 될 거야. 이런 것들을 서로 각처에 모여서 함께 회상하면서 나누게 됩니다. 여기 3절 끝부분에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호와의 안식일이다라는 말보다는 여호와께 향하는 안식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안식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할 때 하나님을 향할 때 그때의 안식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한 번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온 안식이 임한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일평생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면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뭔가 봤더니 첫 번째 절기를 모든 절기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서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안식을 회상하고 안식에서 멀어져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가게 함으로써 안식을 회복하고 안식이 임할 뿐만 아니라 안식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게 하십니다. 바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절기는, 모든 절기는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의 모습을 아까 우리가 10절 말씀에서 확인했잖아요. 그들이 살면서 처음 추수하는 첫 번째 추수에서, 보리 추수에서 얻은 첫 열매 이삭 한 단,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에게 열매가 되시는 첫 열매가 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죄로 인하여서 죄가 우리 가운데 왔고 죄에 넘어졌고 그 죄의 대가로 인해 죽음이 찾아왔죠. 이것을 해결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끊임없이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계속해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단번에 이루어진 영원하고도 완전한 안식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첫 열매는 예수님의 이것과 연관이 되면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토요일 날 예배하지 않죠? 당연합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을 주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에, 주일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연상할 수 있어요. 이게 시기적으로도 딱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에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 시즌에, 그 시기에 보리 추수를 하러 가서 보리를 추수하면서 첫 열매를 거두고 있었을 것이고,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닫습니다. 맥주감사절,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지키고 있는 모든 절기들은 신자가 된 이후의 삶은 안식이 임함으로 시작된 삶이고 일생 다 가도록 안식을 누리며 사는 날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종종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이면서 종교개혁을 잘 체계화시킨 인물 가운데 칼빈이 있습니다. 1509년에 출생해서 1564년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는데, 이 칼빈은 말년이 되면서 그 벅찬 사역 때문에 몸이 점점 약해지고 나중에는 종합병원처럼 온몸에 병이 들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말씀을 가르치며 설교하는 일에 헌신했고, 그는 1564년 2월 6일에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2달 후 4월 25일에 자기의 죽음이 다가왔음을 느끼면서 미리 유언의 글을 남깁니다. 요즘도 보니까 유언장 미리 쓰기 이런 행사를 하는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미리 유언의 글을 썼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나 존 칼빈 제네바 교회의 말씀의 종은 여러 가지 병에 의해 쇠약해진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련한 피조물인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와 약함으로부터 이끌어 주셨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욱 나의 일을 통해 당신을 섬길 수 있는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한다. 나는 내 전 구원의 바탕인 그의 은혜의 선택 외에는 그 어떤 소망도 피난처도 가지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신앙 안에서 살고 또 그 신앙 안에서 죽기를 소원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배 주신 은혜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를 받아들인다. 그를 통해 내 모든 죄가 장사지내졌음을 확신한다. 그리고 나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 흘린 우리의 위대한 구세주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내가 그의 얼굴 앞에 나타날 때 그의 형상을 입을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한다. 이 유언서를 쓰고 나서 꼭 한 달 후에 1564년 5월 27일에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게 됩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시편 39편 9절 말씀을 암송하고 평화롭게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유언을 따라서 검소하게 장례식이 진행되었고 그의 묘소에는 어떤 비석이나 표지석도 세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만 제네바 시내 플랭팔레라고 하는 곳에 그 묘에 안장되어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는 이 칼빈의 마지막 모습을 읽으면서 아니 도대체 칼빈 성도는 죽음의 순간에도 안식을 누리다니. 여러분 우리도 죽음이 곧 오지요? 우리가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를 지금부터 미리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죽음의 순간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인가.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일생 동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품에 가겠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 칼빈이 죽음의 순간에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그 말씀을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위대한 신앙이에요. 바꿔 말하면 칼빈은 수많은 도전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는 일평생 동안 평상시의 삶이 안식이 임하고 안식을 누리며 살았던 날들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안식이 임하고 안식을 누리다가 마지막 순간에도 안식을 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절기는 우리에게 안식하는 날들이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공급함이 나타나는 날들임을 알게 합니다. 4절에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다시 말하면 지정된 모임의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안식일을 포함해서 모든 절기들은 그 정한 때에 지정된 모임의 때에 성회로 너희들이 공포해야 하는 그러한 날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정된 그러한 모임의 때, 그 정한 때,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그 모임에 나가는 신자가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 절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정한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함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바로 나 자신을 드립니다. 매번 우리는 절기 때, 예배 때 함께 모일 때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드리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온 인류의 공급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은 모든 인류에게 부활 생명이 되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공급이에요. 우리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나를 드립니다 했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나의 삶의 방향을, 나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때부터 진정으로 신자가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길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니에요. 내가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길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한 항상 하나님의 공급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공급은 전 우주적인, 전 지구적인 공급이고 자신의 계획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함입니다. 우리는 맥주감사주일 오늘 예배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드려졌는가?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도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점검합니다. 드려졌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한 남자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매사에 의욕을 잃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을 통해서 만나서 교제하면서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주님이 바로 내 안에 사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때부터는 의식이 새롭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이 되면 전에는 일어나야지, 먹고 살려면 내가 일어나서 출근해야지 했는데 이제는 일어나서 그리스도가 일하러 가신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전기의 스위치를 켤 때는 지금 주님께서 이 도시에 불을 켜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끌 때에도 지금 주께서 이 도시에 불을 끄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뭔가 바뀌고 변화된 아주 신선함을 느끼게 되었고 마침내 사람들에 의해서도 좋게 보여지게 되니까 2년 후에 이 성도는 공공사업을 하는 큰 회사의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공급이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고 맞이할 때마다 나 자신을 드림이며 나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공급함이 나타나는 날들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생일과 결혼기념일과 자녀들의 입학과 졸업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시간들은 메마르고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인간의 연약함을 새롭게 하고 보듬어주며 일으켜 세워줍니다. 절기,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고 기념하는 맥주감사주일 포함하여 모든 절기는 신자의 연약함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맥주감사주일을 통해 구원의 백성됨을 일깨우고 안식을 다시 회복하고 누리고 하나님께 드려서 공급함을 받는 나의 일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